네. 구약 성경이 굉장히 읽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걸리는 거라면 어디에 와서 걸려요? 왜요? 네, 레위기에 와서 걸린다고 합니다. 창세기서는 그래도 좀 읽겠고 출애굽기도 그래도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문조사에도 그런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가장 안 읽는 성경이 어디냐? 그랬더니 레위기다. 그 성경을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결정을 하고 구약을 폈다가 실패하는 게 레위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레위기는 기록한 목적이 무엇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서 섬기는 제사의 법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중심 사상은 세 가지예요. 성결, 희생, 속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결, 그런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데 이 성결하려고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 뭐가 죽어야 돼요? 예? 예. 구약에서는 짐승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 특징이죠. 그리고 희생이 있게 되어져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성경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하려고 그러면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씀이 130번 이상이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가르치고 있고요.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여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성경은 바로 다른 성경보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명하셨다는 말씀이 56회,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21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21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3회, 나 여호와가 2회. 그래서 100번 이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죠?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창세기는 뭡니까?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창조에서 타락이죠. 그죠?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탈출시켰느냐?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요. 이제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거룩, 제물, 속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마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아벨의 제사가 유일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에 많은 족장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고 이삭도 제사를 지내고 야곱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어떻게 지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가 크게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아니죠.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번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 자, 그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렸는데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컷이어야 된다. 번제는 태우는 제물이에요. 태우는 제물.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결박하여 잡습니다. 제물을 결박하는 거예요. 묶어서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죽을 벗겨요. 이 가죽을 벗겨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순전 결박 묶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죽 유선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을 뜨게 돼요. 각을 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뭐로 씻어야 될까요? 물로 씻어요? 그냥 물이 아니고 무슨 물로? 소금물로 씻어요. 소금물로 씻어야 돼요. 더러운 모든 오물은 그냥 물로 씻겨지는 게 아니라 소금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절이기도 하지만 씻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 소금으로 씻어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은 뭐다? 번제. 번제가 언제나 같이 따라와요. 번제가 없이 다른 제사가 있다 없다? 예? 다른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나타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는 뭘 드리는 것이죠? 예, 곡식을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아야 되죠? 누룩. 소제물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누룩.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 누룩하고 꿀은 넣지 말아야 돼요.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죠? 기름? 기름이 아니에요. 소제는 반드시 유향? 그렇죠.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자, 고운 가루를 드리고 고운 가루, 이것을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완전히 자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알갱이 없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다른 가루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섞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누룩은 부풀. 가루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꿀은 달게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풀게 하는 외식적인 것, 속이 텅 빈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왜 쳐야 되느냐? 부패와 변질을 막는 그러한 방부제, 맛을 돋구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 진리와 언약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5가지 제사를 선정한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5가지 제사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번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다. 두 번째가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뭐예요? 화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암소, 수소 구분이 있을까요? 암수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지요. 화목하는 거니까. 맞아요. 화목하는 거니까 성경 그대로 암수의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하는 거니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일부는 번제처럼 태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친교를 나는 화목하게 하는 친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유교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친교하는 데 있어서 빵이 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무교병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게 되어지면 빵이 맛있어요? 빵이 맛이 없어요? 예, 맛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목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예물. 이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또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릴 서원 예물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또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자원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친교와 화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축제다. 왜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남은 것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서 화목을 만드는 제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가 뭐죠? 속죄제. 속죄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뭐죠? 그렇죠. 그 말 그대로예요.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는요,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이 받은 사명에 따라 이 제물이 다르다. 그리고 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일부는 단에 올리고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버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죄는 버려야 하니까. 예. 그래서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태움으로. 악취가 가득, 똥이나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워버리는데 악취가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가 뭐죠? 속건제.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뭘까요?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속건제는 보상입니다. 보상.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도 속죄제와 같은 죄를 속하는 것이지만은요, 속건제는 죄의 결과를 보상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의미가 달려져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 그래서 이 속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간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속건제는 면제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이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을 침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 원칙이 따르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설명을 했는데, 레위기는 뭐냐?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사. 예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번제는 모든 죄의 뭐다? 기본이다. 번제. 하나님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소제. 두 번째가 소제는 뭘 드린다? 소제는 뭘 드려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루 안에는 뭘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나 꿀. 이 부풀게 하거나 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쳐서 부패를 방지하라. 화목제는 뭐라고요? 화목하는. 그래서 어떤 짐승을 드리느냐, 어떤 암수양이냐, 이런 구분이 없어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다 같이 뭐예요? 나누어 먹어.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때는 무슨 떡을 먹는다? 유격병과 함께 먹는다. 그 다음에요, 속죄제는 뭐라 그랬죠? 용서의 표현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의 직분과 또 처지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다르다. 그리고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진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린다.
냄새, 악취가 취한 우리의 죄를 가리킨 죄는 이 의미는 뭐예요? 버려. 죄를 버린다. 쉽게 말하면 속죄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버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속건죄는 뭐냐? 회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속건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쓰는 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레위기는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이다. 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